김은길 감사합니다. 신부님 아주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문학가의 상상력이 인류의 물음에 대한 가장 시원적인 출발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철학자들이 그 뛰어난 문학적 상상력을 철학화하기 시작한다. 그러고 나서 진보적인 신학자가 지금 시대를 읽어내는 최신 철학을 신학화하기 시작한다. 뭐 그런 경계를 보면 이 조르주 바타유는 바로 시원적인 문학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김웅재 신부님이 가졌던 바타유에 대한 어떤 견제와 또 애정, 그리고 충격, 이것들을 오늘 지금 뭐 한 짧은 시간에 우리가 들으면서 문학과 철학과 신학을 다 건너가 보지 않고 우리가 읽은 그냥 초등학생이 볼 수 있는 성경의 문자주의에 빠져 있으면 오늘 우리는 굉장히 그 강렬한 신성 모독적 저항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게 자연스럽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성스러움은 성스러움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 sensuality와 sexuality와 그다음에 spirituality, 성스러움은 뭐 저희가 spirituality라고 얘기해도 되고 또는 sacred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죄송합니다. 한국말을 성스러움해서 잘 안 들리니까 제가 그렇게 썼을 뿐인데 뭐 아무튼 여러분의 충격을 단편적으로 나눠도 좋고 또 동의하거나 아니면 또 더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경험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이 바타의 이해와 관계없이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범 목사님이 먼저 손을 이렇게 드셨어요. 그죠? 예, 말씀하세요. 신부님 그 발자신하고 하셨는데요. 그 죽음과 그다음에 센슈얼리티라고 그러게 있어요. 섹슈얼리티가 아니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바타의 에로티시즘 책 제목 그 원제가 Death and Sensuality라고 되어 있는데 왜 Sexuality를 안 썼나라는 물음 같은데요. 네. 그 sensuality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영역본이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sensuality라고 하는 말의 뜻이 원래 그 관능, 뭐 음욕, 예, 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음, 또는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관능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여기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sensuous spirituality.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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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거는 이제 미국의 여성 신학자가 그러니까 관능적 영성 이렇게 벌써 신학자들이 바로 바타이어 같은 사상을 가지고 여성 신학을 전개했고 이미 그 우리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덕과 부도덕, 정결과 부정, 성스러움, 그 인간의 육체적 성스러움과 종교적 성스러움의 경계를 가지고 신학화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여성 신학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sensuous spirituality는 뭐 꼴리는 뭐 이렇게 쏠리는 뭐 이렇게 영성 뭐 이게 뭐 영성이라는 거 한자 표현입니다만 예 굉장히 예 근데 그 답답. 단어가 또 비속어로도 사용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근데 예, 이제 우리 그런 뜻으로 그런 김은재 식으로 사용할 시부님께서 수 오늘 있죠. 만일에 이 성공회 특히 뭐 성공회보다도 캐톨릭에서 사실은 여성 사제는 없어요. 근데 호주 성공회는 여성 사제 있죠. 그죠? 아, 당연히 미국에도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러니까 김웅재 신부님께서 김웅자 여성 사제님이었다면 오늘 그 폭탄을 던지신 거거든요. 아니, 그건 한계는 인정하셔야죠. 그죠? 근데 왜 더 폭탄을 던지시냐면 제가 들어보니까 한국의 이 경찰들이 그 여공들이나 아무튼 억울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서 헤테로
패트리아키 그래서 이성적 가부장제 억압 구조의 첫 번째 희생자들인 사회 저변의 어떤 그 몸을 매춘하는 여성들이 감옥에 갇히면 고문도 받고 뭐 굉장한 인권의 위반을 당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자기 깜빵에서 바로 아랫도리를 내리고 똥을 싸버린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아까 배설. 그래서 너랑 나랑 똑같은 원천적인 너는 지금 나를 고문하지만 내가 너의 고문의 놀이개로 이렇게 전락하지만 그래서 똥을 싸버리는 행위는 엄청난 이제 뭐 똥 싸게 되면 여러분 심각하게 냄새도 나고 그렇게 될 텐데 그거 자체가 엄청난 여성들의 저항이었다. 저항이다. 이렇게 저는 뭐 그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여성들이 그 원주민들이 자연을 지키려고 했을 때 이제 경찰들이 백골당 같은 경찰들이 와서 체포하려고 했을 때그 노인 여성들이 치마를 다 들어서 아랫도리를 다 보여준다. 그래서 남성 백골당 경찰들에게 가장 원천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건 너희들은 다 내 아랫도리로서부터 나왔다라는 이제 도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관계 없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터부시하는 아랫도리를 보여준다. 또는 뭐 배설해버린다. 이것도 굉장히 그 실존적인 저항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말씀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성수 목사님. 제가 한마디 해야만이 다른 분들이 좀 자유스러울 것 같아서 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제 혼자거든요. 양보영 선생님 계시네요. 네, 얼굴을 안 보이시고. 어쨌든 이 선생 뭐 어, 신부님 눈으로 시작하신 것이 아주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표현이 가기 이전에 여성들한테 그 소위 그 섹슈얼리티의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 잘 아세요, 목사님들은? 여성들이 섹슈얼리티 감정이 있는지 뭐 없는지 아시느냐고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기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저는 네 낳거든요. 그런데 넷째 될 때에는 더 그 감정이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추대기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서 그때는 남편과의 관계 자체가 굉장히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피조물의 사랑이어야 한다. 근데 그거 자체를 남자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 남편도 확실하게 모르고 갔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 저도 원래가 화장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지금까지도 그냥 파마도 안 하고 삽니다. 그까지 파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여성들에게는 자기가 아름답게 남편이나 남자들 앞에서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뭐 저라고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부부가 관계가 될 경우에 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기독교의 문제는 목사님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 남편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술집에 가서요. 술집 여자들을 예쁜 여자들을 그냥 화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제가 집에 와서 화장한 여자들이 이쁘지요. 제가 그냥 건드리죠. 남편 그것도 건드리면은 이거 당신은 그냥 화장하기 전에부터 더 이쁘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그걸 하지만은 그
그, 그것이 진심이기도 하지만은 제 자신이 화장해가지고 더 이쁘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여성들을 모르면서요. 그냥 섹슈얼리티를 성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오늘 강의는 그렇게 그냥 결론을 내립니다. 네. 진정 모든 여성이나 남성이나 그 심정은 같다고 생각하셔야 하고요. 그러면서 여성들이 갖고자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찬양해 주셔야만이 진짜 목사님들이다. 이렇게 저는 제 오늘의 소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자유스럽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선 저는 우리 소위 기독교 나와바리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또 다른데 신신사회에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끼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신부님이 사실 저는 굉장히 조마조마했는데 준비하시고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접했던 이 조르지 바타유에 대해서 어떤 누가 뭐 설명하는 그런 것보다도 훨씬 가장 친절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것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요번에 뭐 바타에 대해서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 요번에 김신부님 강의하는 거 준비하고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 다섯 유형모에 대해서 굉장히 참 흠모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 모임이 그런 성격 아닙니까? 그럼 이 조르주 바타유는 1892년생이에요. 다섯은 90년생이고, 두 살 차이죠. 같은 시대 사람이죠. 그런데 다섯은 그냥 지고 지순의 순수함, 순수 그 자체,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예수께 나가는, 뭐 하여튼 영적으로 나가는 그런 방향 아니에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사람은 이 조르주 마타유 같은 경우는 갈 때까지 가는 인간이 갈 때까지 가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또 어떤 스피리추얼리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이랬을 때 이 세상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다석을 아주 존경하고 배우고 하지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왜 다석에 천작하는 거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사람은 전작하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가 이 답답한 이 저질 기독교가 그 탈출하는 탈출구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 다석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은 다석처럼 아니고 오히려 조르지 마타이유처럼 이런 쪽으로 세상의 낮은 쪽으로 더 저열한 쪽으로 더 지저분한 쪽으로 더 오만 잡탕 쪽으로 그런 속에 살고 있고 그 속에서 영성을 찾고 그 속에서 신을 찾아 나가는 방법이 저는 더 그게 더 대중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얘기 길어질까 일단은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조르지 바타요 같은 게 가치가 있지 않는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드리죠. 네. 그 조르주 바타이유와 다석에 대한 몸의 신학, 뭐 이렇게 신학하면 바타이유가 굉장히 기분 나쁘고 것 같아요. 사르크스 몸에 대한 대화를 시켜보면 굉장히 그 훌륭한 우리 사유가 후학들의 사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사고들을 여기서 좀 많이 품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웅재 신부님과 이 두 성공의 신부님, 윤정현 신부님이 어느 날 두 분이 만나셔서 이렇게 토론을 하거나 대화를 해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서로 질문하고. 자, 우리 프랑스 파리의 우리 변정원 선생님 말씀하세요. 예, 저도요, 조르즈 바타위의 에고티즘을 굉장히 관심 있게 읽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제가, 한국식의 그 수천여 기간 동안을 지나고, 이제
정식으로 결혼하고 애를 낳고 남자를 알게 되면서 이 에로티즘이 뭔가 또 이 오르가즘이 뭔가 이거를 에로티즘? 그래서 제가 호기심을 갖고 읽었는데 근데 지금 바다위의 출생이 너무 비극이야. 근데 제가 애를 임신을 했었고 그때 내가 굉장히 애를 뵙고 이제 곧 출생을 한다 해가지고 저는 그 동양의 그 왜 그런 거 있죠. 한국에서 중요시하는 태교란 무엇인가를 열심히 읽고 그리고 동양 사상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어떻게 해서 애가 태어나고 애가 10개월 동안 어떻게 되고 그런데 저는 그래도 다행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행 속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출생이 되고 또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이러다 보면 그 인생에 대해서 잘 몰라. 어떻게 얼마나 우리가 성스럽다는 거를. 그래서 저는 인간의 가장 이 큰 격차는 배웠다 못 배웠다 가졌다 못 가졌다가 아니라 이런 그 신성함. 인간이 세 종류인데 이런 신성함, 인간성, 동물성이 있는데 그냥 동물성에 집착을 하지 않았나 나는 바다이어가. 그래서 저는 여기 프랑스에 살면서 또 남자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로 마음껏 탐닉하고 마음껏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배설했던 그 애기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 낙태가 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루소도 여러 애를 그냥 많이 낳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말만 잘하고 입만 이렇게 하면은 이건 사실 쉬워요. 글 쓰는 것도 그래. 저도 글을 한때 써볼 때 글의 매력이 있어서 그냥 글에 휘말리더라고. 근데 직접 자기가 체험하고 살고 이런 그 신성함을 어려서부터 느끼지 못하고 그러면은 저렇게 나는 조르주 바다이가 68세대 저도 알죠 여기 그때. 근데 너무나 많은 그 피폐한 면을 남겼고 그게 지금 유럽이 애도 안 낳고 이런 걸 우리가 다 쫓아가. 근데 쫓아갈 게 있고 안 쫓아갈 게 있는데 저는 어떤 때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그래서 저는 동양 사상이 세계에 좀 더 많이 펼쳐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는 바다이에 물론 에로티즘 그런 거 인정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유명한 다빌라의 성녀 테레사가 그 굉장한 신비주의자거든요. 그런데 신비주의를 하면서 자기가 오르가즘을 느꼈다. 그걸 얘기하더라고 바다이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바다이의 그 사상에 저는 이 인류를 위해서 유럽을 위해서 그냥 엉망이 돼서 저는 애를 키우면서 중학생들이 벌써 섹스를 해. 그래서 아주 그 피임약이 기본이고 또 한국에서는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도 프랑스에 와서 한 알만 먹으면 낙태가 되는 그런 약을 먹으러 오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인간 생명의 그 위대함과 이거를 동양 사람은 그래도 교회에서는 이걸 지키려고 그러는데 이런 그 작가 글 잘 쓰고 말 잘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혼돈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 작가에 대해서는 이럴 수도 있다. 문학적이고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래서 저는 시몬 베일을 너무 좋아하는 게 시몬 베일과 그래. 우리 지금 현 시대가 필요한 거는 많은 학자 무슨 과학자 이것도 필요하지. 문학가도 철저하게 필요한 거는 성인이다. 우리가 우리 성스러움을 발견해서 성스럽게 사는 게 지금 절실하다. 이런 걸 말하고 그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프랑스의 인간은 과잉을 통해서만 살아간다라는 명제에 과잉 중에 과잉은
우리가 너무 극단이다라는 말씀은 그래도 우리가 또 결단코 무시할 수 없는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김웅재 신부님께서도 아까 노동만 강조한 인간의 노동의 신성함 그렇지만 노동만 강조하는 오늘날의 포르노그래피 이게 에로티시즘이 아니니까 포르노를 넘어 에로스로 못 가게 만들고 포르노의 결국은 포로가 되는 그러니까 이 그 조르주 바타요 같은 그 반역적 성찰이 없는 아무튼 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잠깐만요. 우리가 그 조금 집중해야 될 것은 일단은 종교는 에로티시즘의 다른 이름이다. 신비 체험은 에로티시즘에서 쾌락에서의 쾌락 체험과 다를 바 없다라는 명제나 아니면 기독교는 악의 기원이다라는 고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조금 반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김성범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얘기를 준비했는데, 경목사님, 예? 경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 잠깐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시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편안하게. 무슨 그, 생각하셨어요? 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 예배에 절정이 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오르가즘을 맛볼 수가 있다. 특별히 그 성찬식을 통해서 세크라멘탈 이 성찬식을 통해서 어, 절정 오르가즘을 맛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어, 에, 바디 시알로지에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독교 예배를 통해서 스피리추얼리티와 섹슈얼리티가 만나게 된다 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음, 우리가 이 몸, 또 우리의 세상, 살고 있는 세상, 저주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극복해서 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기독교 복음은 자기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 교과서적인 답변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섹슈얼리티와 스피리추얼리티 이 문제를 어, 갈수록 젊었을 때보다도 지금 갈수록 보수적으로 제가 입장을 갖는 것 같아요. 어, 안정 추구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김신부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 한번 저렇게 도발적으로 한번 가볼까? 도전적으로 한번 가볼까? 그런 유혹도 좀 받았어요. 원래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어, 제가 이렇게 현실이랄까 이런데 이렇게 적응하다 보니까 음, 우리 예배를 통하여 이 섹슈얼리티와 스피리추얼리티가 다 완성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정리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에로스를 여성 신학에서 특히 레즈비안이신 여성 신학자들이 이제 사실 금기잖아요. 터부잖아요. 여성과의 육체적 사랑. 아무튼 뭐 이건 자신을 속이고 신앙 공동체에 남아있든지. 근데 자신이
매일매일 미사나 예배를 드릴 때 자신에게 강요하는 교회가 규정한 거룩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은 어, 이 네, 다시는 뭐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서 이 사람 정상이 아닌 변태들이라고 죄인이며 변태라고 느끼는 본인의 자신의 정체.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에로스 감정을 가지고 사실 이미 그 세상을 훨씬 더 just and peaceful resource for pleasure for all living creature. 모든 생물들의 예, 생물들을 위한 정의롭고 평화로운 아, 쾌감의 또는 즐거움의 원천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굉장한 선언들이 이제 여성 신학자들이 사실 쭉 해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김성복 목사님의 그 인정, 도발, 그것은 이미 여성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자신의 sensuality, 자신의 sexuality를 가지고 신성한 것만 신성하게 여기는 남성 신학계나 종교계에 엄청난 도전을 해온 지 몇 세기가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김지아의 소설 중에서 미친 창녀의 죄송합니다. 가랭이 사이로 강간당한 미친 창녀의 가랭이 사이로 아기가 태어났는데 신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신이. 근데 사실은 우리 윤정혜 신부님께서도 아이들을 기르시면서 뭐 제가 페이스북 봤을 때 참 네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그 글을 쓰신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받았을 때 그 아이가 신적인 신성을 이 아이를 통해서 느끼면서 네가 하나님인데 미안하다라고 농담조로 얘기했지만 그게 인정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김지아의 소설에서 상상력, 그러니까 강간당한 미친 창녀의 가랭이 사이로 그 가랭이 아래로 신이 태어났다. 그리고 민중신학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민중신학에서도 여성 민중신학자들은 거의 인정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오늘 고심하고 계신 김명수 박사님은 오늘 바타유의 이런 그 엄청난 기독교 체제에 대한 도전과 민중신학의 기독교 교리신학에 대한 도전과는 어떤 그 동지성이 있으신지 또는 뭐, 정유미 목사님, 네, 한마디, 네, 그 저기 조금 아까 얘기한 김지아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지금 태국에 갔다가 거기 원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며칠간 같이 이야기하면서 지냈거든요. 네네, 근데 그들 하시는 말씀이 김지아의 그 정신 세계가 음, 정상적이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네네,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김지아를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좀 뭐랄까 음, 어, 그 극단적인 어, 해서 그 자기 분열적인 그런 음, 상태가 좀 있었다 하는 거. 근데 저는 거기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김지하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오래전부터 진짜 여성신학에 들어와서 그점부터 그러니까 70년 제가 70대 중반에 여성신학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했고 80년대에 니민하면서 여성신학으로 니민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 해석이요. 마리아는 강간당했다. 이거는 제 믿음입니다. 그 강간당한 마리아를 성령이 성화시켜 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가장 귀한 여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역사를 성령이 하셨다. 제 고백입니다. 왜? 그 당시에 많은 여성들이 미쳤습니다. 왜? 로마 군인들에게 강간당해서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그 마리아 하나는 살렸습니다. 그 엘리사벳과 자카리아의 부부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공동체가 그 여성을 살렸고 그래서 예수는 처음부터 자기 스스로의 몸을 하나님 위해서 바치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것이 제가 해석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욕할 수도 괜찮고요. 다- 음, 야당할 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발표까지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저한테 잘했다고 한 사람은 없었고요. 여성도 남성도. 그런데 어쨌든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낳았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으로 그냥 임신시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처음부터 안 했고요. 마리아의 그 많은 강간당한 여자들의 소위 한 명이다. 그렇지만은 주위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의 어머니로 만들었다.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 목사님 지적, 김지아 개인에 대한 우리가 인정, 그건 뭐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또 정수자 그,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네. 방금, 예, 정숙자 목사님께서 그 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첨부하고 싶은 게 그런 주장을 그 주제로 한 책이 있어요? 그, 예,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출판이 됐습니다. 그 제인 세이버그라는 신학자가 쓴 책인데 사생아 예수라고 그 한국에서는 그 변영권 목사라고 좀 그 젊은 감리교 목사인데 그분이 음. 번역을 했거든요. 그 사생아 예수라고 그 책에서 예, 그런 주장이 나옵니다. 그분은 아마 같은, 정숙자 목사님 말씀을 들은 게 분명할 것 아니, 그렇게 저도 염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간단하게 어딘가에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벌써 그냥 몇십 년 전의 얘기입니다. 네. 네, 70년대, 80년대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생아 예수. 네, 기독론의 새로운 도전이네요. 물론 뭐 많은 신학자들이 상상했던 이야기죠. 상상해왔던 그렇죠. 이야기인데, 말 안 해서 그렇죠. 예. 네. 아, 제가 아까 이렇게 김명수 우리 박사님께 한 말씀 마이크 키시고 부탁드렸는데 다음 주 우리 발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예, 오늘 이렇게 나들이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이 사실은 횟수로 이어진 게 보면 4년이 넘거든요. 이 온라인에서. 네, 한 말씀 마이크 키시고 한 말씀 해주시면 좋고요. 우선은 우리 윤정희 신부님 마이크 키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아니신가요? 예, 이 바알 종교의 예배 의식이 성전에서 성행위를 통해서 최고의 그 절정을 보여주는 사제들이 그러한 거가 이미 해왔던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에로티즘과 섹슈얼리티 얘기를 하면서 좀 밑바닥으로 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스피리추얼리티를 이제 느끼는데 저는 이제 그 좀
비슷한 점이 무늬만 다르지 바알 종교하고 상당히 하는 행위가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에로티즘이 바알 종교에 계속 변형을 해오고 지금 뭐 밤의 문화라든가 그러면 다 바알 종교의 유형, 무늬만 바뀐 하나의 유형이라고 보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문화도 그런 일종과 같이 만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우리 우리 김웅재, 김홍재 신부님 말씀을 듣고 네. 싶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은 많이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그 성공회에 들어와서 가장 그 관심 있어 하고 재밌어 하는 부분이 이제 그 리터지의 대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제 그 예전적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들에서 예배의 중심은 설교가 아니라 그 성찬이지 않습니까? 어떤 세레모니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셀레브레이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그 성, 성체, 성체, 성배를 쪼개고 같이 나누어 먹고 나누어 마시고 할 때 또 사제가 그것을 이제 성찬 기도를 할 때 뭐 저도 역시 그 기도를 합니다만 할 때 성우를 그으면서 이게 주님의 성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이제 이제 그게 우리는 변화했다고 이제 그걸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결국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같이 나누어 먹고 나누어 마시고 하는 그 의식 자체가 어, 그 모든 종교 의식의 그 기원적인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용하느냐 문제일 뿐이지 결국 저는 근원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다이유는 사실 그 죽음과 에로티즘, 종교 이걸 같이 연관을 시키면서 그 시원을 그 아즈텍 그 아즈텍의 그 신전에서 이렇게 어, 저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 장면을 모티브로 삼았거든요. 어,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가장 신에게 바쳐야 되니까 가장 순수하고 그런 처녀로 이제 했겠죠. 어, 물론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어떤 뭐, 뭐 그런 세레모니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의 절정은 결국 그 심장을 찔러서 가슴을 꺼내서 가르고 심장을 꺼내서 그걸 들고 이렇게 사제가 이렇게 제일 뭐 한 다음에 피를 자기 이렇게 여기에 바른다든가 그 피를 계단 밑으로 뿌릴 때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한 방울이라도 이렇게 묻히려고 그러면서 그게 고도의 그 절정에 이르는 어, 결국은 사실은 이제 어, 뭐 흔히 우리가 복음주의권에서 사용하는 말로 뭐 변하지 않는 복음은 문화의 옷을 입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윤신무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결국 그게 같은 종교 의식이라면 다 그런 게 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그 지금은 윤 신부님 말씀하신 것에 그 적극 동의하는데요. 그러나 바타이유는 기독교라고 해서 더 특별하게 바알 종교와 다르고 뭐 그런 관점이 아니고 일반적인 종교 현상 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타이유는 뭐 프랑스 기독교 문화권 속에서 살았으니까 이거 그 말씀 맞습니다. 모든 종교 현상 다 똑같이 보는 거죠. 그 종교 현상 속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거지 뭐 꼭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바타이어가 기독교가 악의 기원이라고 할 때 그것은 본질적인 기독교보다도 지금 시중에 나온 기독교, 그 위선 덩어리 기독교, 뭐 그런 모순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독교, 뭐 이제 이런 현실 속의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네, 저는 그 윤신분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들었어요. 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셨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흑인 레즈비안 여성신학자 어드리 로드가 에로스라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장미의 가시를 최대한으로 미니마이즈, 그러니까 그걸 가장 줄여들고 장미꽃을 가장 어, 풍성하게 만드는 삶의 힘의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가시와 장미꽃 요거를 놓고 보면 똑같은 장미라는 몸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몰록에 대한 인신공양이라든지 아니면 바알 아세라는 물론 지금 바타우유 사고와 또 훨씬 연결돼 있지만, 윤정현 신부님의 지적은 그게 가시를 극단화하고 가시로, 저는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김웅재 신부님과 지성수 목사님의 또 답변과 또 조언은 굉장히 통한다. 뭐 기독교는 예외가 될 수 없는 순수한 순백한 종교다. 이렇게 기독교만 거룩함을, 진정한 거룩함과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절대 교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충격도 있었고 또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누구나 sensuality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능성 또는 sexuality. 우리는 성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기독교 교회에서는 오늘 지금 그 캐톨릭에서 말하는 이 여러분들 그 섹슈얼 패션, 성적 욕망은 오로지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룩한 결혼의 자손 번식을 위해 일어나는 성령만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뭐 이거 영어로 된 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성적인 욕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룩한 결혼 안에서 자손을 이어갈 때만 인정한다. 그러면 오늘 사람들 대부분 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고집하고 있는 게 제도권 교회죠, 특별히.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금기 또는 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멀쩡히 위반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눈 가리고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우리의 충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하지 않으신 분들도 대부분 말씀을 더 하셔도 좋고요. 또 제가 우리 김명수 박사님께도 요청을 드렸는데 마이크를 키시면 되는데요. 마이크 키시기가 어려우신지 전화기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네 예, 말씀하시죠. 들려요? 네, 잘 들립니까? 네, 아, 예. 신부님 발제를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뭐, 이 신학자로서 몇 가지 바다의 사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우리 신학과 연관성 속에서 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다의가 말하는 그런 어떤 그 전복, 역전 또는 그 반역 이런 개념들은 역사적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출발점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예수는, 기독교는 좀 다른 각도에서 그 반역과 역전과 전복을 추구해온 그런 어떤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바다와는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그 전복을, 역전을 추구했다는 이런 사상 하나하고, 도마복음에 보면은 이제 궁극적인 구원의 하나님과의 합일이거든요. 도마복음에서는.
어떻게 인간이 예수의 말씀을 철저하게 깊이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과 합일될 때 인간은 죽지 않는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사상과 바타이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좀 차원을 좀 달리해서 너무 이제 바타이 서구의 사상의 틀에서만 이 성이라는 것을 해석하지 말고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성, 같은 성이죠. 섹슈얼 성이나 동에서 말하는 성은, 동에서 성이라는 것은 마음심에 살아있는 생자예요. 마음속에 살아서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그 힘, 그 에너지, 이게 이제 소위 동양에서 말하는 성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보면은 천명지우성, 하늘의 명령에 그것이 인간의 본래적인 성이다. 그 성을 따르는 것이 솔성지의도, 성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도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다에도 너무 일차원적인 차원에서 거기서 머물지 말고 이렇게 좀 동양 사상과 연결시켜서 이 성이라는 개념을 좀 해석하면 훨씬 더 이렇게 바다의 사상을 인류에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공공성을 지닌 윤리로서 이것을 좀 승화시키는 이런 방법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성적으로 불안하고 섹슈얼리티, 바다가 말하는 그런 아니 신전 예배 기독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바울은 기독교와의 그런 소위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있는 그 성창들, 성찬들과 그 섹슈얼리티, 이것을 철저히 바울은 기독교의 본질은 거기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상당히 윤리적인,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또 민중과의 어떤 이렇게 같이 하고 그들을 위한 이런 그 민중 친화적인 이런 삶 속에서 어떤 인간됨을 추구했던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바다웨이에 좀 이렇게 같이 추가되면은 훨씬 더 풍부한 이런 바다에 대한 이해가 성립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제가 평생 연구했던 큐범도 이제 바다와는 제 어떤 면에서는 같은 출발점인데 방향은 전혀 반대죠. 반대라기보다도 전혀 다르죠. 다른 차원에서 큐는 예수의 어떤 그 복음을 또 추구하는, 탐구하는 이런 그 상을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그 소극적인 바다의 그런 그 소극적인 지평에서 이 성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아까 이제 어느 신부님이 이 다소기 용모의 사상을 얘기했지만은 조금 동양적인 사상과 이 성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훨씬 더 이렇게 좀 인류에 보다 더 바람직한 어떤 사회나 바람직한 인간,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을 이롭게 하는 그런 어떤 이 성에 대한 이해로서 이것을 좀 같이 이렇게 포괄시키면은 훨씬 더 바다이가 좀 빛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들으면서 제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새로운 다석 유영모 박사학위 논문은 바타이와 유영모 선생님을 대화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논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여러분들 에로스라는 저는 이 옴니버스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서양의 성, 유럽의 성, 미국의 성 뭐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이제 미국은 상업화된 성입니다. 이제 다큐멘터리처럼 그거를 보여줬는데 상당히 감독은 이 성문화에 대한 생각.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들의 이 우리가 말하는 포르노그래피 그림, 뭐 음화라고. 그러니까 일본의 저는
그 미국의 한 박물관에 가서 일본 그림 특별 전시를 하는데 거의 포르노그래피였어요. 여러분들 일본의 남군 숭배, 그다음에 이제 적나라한 포르노그래피가 사실 예술 작품으로 돼서 전시가 되고 있었는데 아무튼 일본도 성에 대해서 한국 사람과 굉장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한국에 지금 한국의 정치인들이 나가 떨어지고 있는 이 밤의 문화 또는 이 가부장 이게 헤테로 패트리아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 가부장 억압 구조에서의 이 포르노그래피의 여성 몸에 대한 아무튼 파괴. 그러니까 뭐 중국 요렇게 우리가 깊게 그 문제에 대해서 들어가면 우리가 서양 사람들의 포르노그래피의 특징, 그리고 우리가 다 희생자들이죠. 온라인에서도.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이 sensuality, sexuality를 어떻게 동양의 고전과 스크립처, 동양 고전과 성서적 입장을 거룩한 문서의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김명수 박사님의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사고들을 가져오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조언이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특별히 김웅재 우리 신부님께 마지막으로 물론 이제 마지막 챕터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바타유의 이그 역설의 철학이나 또는 이 금기나 반역에 대한 이 창조의 활력을 오늘 그 말씀하셨던 도덕과 부도덕 이 사이에 사실 그 경계가 교회가 정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토론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냥 윤석열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윤석열을 그리스도인이면 절대 용서 못한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이 실존적 도덕과 부도덕 이게 이제 윤리적인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란죄라는 이게 이제 형법상 근데 이거를 억지로 가지고 오는 질문 자체가 바타유의 사상은 오늘 한국적 정치 내란범인 윤석열의 범법과 또는 부도덕함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기준으로 화답하면서 아주 그 광적인 현상들,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마치 윤석열을 용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같은 맥락처럼 미친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김웅재 신부님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도덕과 부도덕, 정결과 부정, 성스러움과 거룩함 이 사이에서 바타에는 어떤 어, 힘을 우리에게 줍니까? 예, 우리 윤석열 그 질문은 지난 중에 할때 내가 나중에 그 얘기하려다 못했는데 그거는 답이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속담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반대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말자. 그러면 윤석열한테 그 해당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예? 고민 오래 뭐 하셨습니다. 싸우고 수사까지. 네. 김웅재 신부님 먹고 윤석열 얘기를 안 해드려도 죄송해요. 도덕과 네. 부도덕은 지금 성적 부도덕, 성적 도덕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민중 해방적으로 이 정의 문제로 가져온다면 사랑의 문제를 정의의 문제로 가져온다면 여성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윤 신부님의 고민은 저 김웅재 신부님의 고민은 어떻게 되실까 하고 한번 여쭤보는 건데 뭐 마무리 발언 글쎄요, 예, 마지막이 되게 가장 어려운, 예, 정 목사님의 그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김명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복과 위반이 역사적 이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출발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제가 100% 동의를 합니다. 바다 이후에 그 금기와 위반, 이것을 어, 기독교에 굳이 적용을 해본다면, 성서 안에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것을 금기는 바리새인으로, 그다음에 위반은 예수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 저는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창조가 이제 발생한다라고 제가 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이건 동양 사상에서의 그 성과
바다이유를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지극히 일천하고 그 사유가 깊지 못하지만 제 생각에 동양에서 바로 그 아까 말씀하신 한자 성을 이야기할 때는 이미 그 중국의 영향을 받고 살아온 우리 뭐 한국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그 성은 오늘날 오늘 제가 던진 바다이유가 말하는 섹슈얼리티, 센슈얼리티하고는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양 사상에서 성이라는 글자가 들어서 그걸 얘기할 때 이미 그건 관념화된 그리고 질서 체계에 편입이 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그걸 이제 어려운 질문을 제기를 하셨는데 도덕과 부도덕 뭐 이런 것들을 악과선 그렇게 해서 일단 그 바다이유의 사상에서는 그런 것들의 분리 또 그것들을 억압하는 기제를 만들어낸 것이 이제 기독교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당히 포장한 게 어찌 보면 원수도 사랑해라 뭐 이런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금기를 위반한다는 것은 나는 절대 용서 못하겠다. 싸대기라도 한 대 때리고 그렇게 해야 뭐 음, 이런 식으로의 위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무튼 제가 너무 복잡 어려운 또 받아들이기 힘든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해서 좀 부담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아닙니다. 대해서. 오늘 우리 김웅재 신부님 너무 감사하고 보니까 적절했고 우리가 또 이 온라인 상에서 이 신신사 신앙과 신학 사랑방에서만 가능한 토론 또 아주 충분히 즐겼고 또 아주 촘촘하게 면밀하게 깊게 준비해 주신 우리 김웅재 신부님께 깊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뒤풀이 담화 시간을 갖겠는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래를 만나는 체험하러 간 관광객들이 운 좋게 바다에서 고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고래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그 배 옆으로 고래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촬영을 하는데 고래의 그 등과 입, 눈 주변을 손으로 내밀어서 계속 만집니다. 근데 그 고래의 몸에는 그 조개도 많이 붙어 있고 그런데 아주 큰 고래인데 사람들이 그게 그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면서 그 손을 뻗쳐서 그 고래를 계속해서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이 에로스의 파워가, 센슈얼리티의 파워가 저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여성 신학자들이 이 우리의 에로스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오래 전부터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바타유의 이 사고도 지금 김웅재 신부님께서 역설적으로 종교가 정했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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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가 구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했던 용서가 최고의 복수다라고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실존적이고 숭고한 어, 이 불의에 대한 처단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과감한 힘의 원천을 우리에게 바타이가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김웅재 신부님의 성스러움은 성스러움으로 왔다. 조르주 바타이의 경우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